하늘 가는 밝은 길이 28번째 시간,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은 또 중요한 꿈이 있습니다. 21년 7월 8일 아침 7시 10분, 환상, 3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고추구이만 보임. 벌거벗은 거죠. 내가 밑에서 올려다보는 시선에서 보임.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아래서 아이의 하체를 보는 거죠. 해석, 에녹. 혹시 오빠랑 관련된 것인가요? 인이 같아서 여쭤봐 달라고 송 원장이 부탁했나 봐요. 나에 따라 송 원장의 영혼이 그렇게 인이의 영혼을 바라본단다. 지금은 뭐 나이가 이제 30살 줬는데, 지금 아기로 나오는 거죠. 지금 인이는 그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다 벗은 모습이다. 나의 것으로 채워진 것이 없는 것이지.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란다. 좋은 마음이라. 성경에도 보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철이 없는, 아직 신앙이 안 자란 어린아이도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순수하고 좋은 마음인 어린아이도 있죠. 나의 것을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취하는 마음이지. 그는 마음이 예쁘다. 희주가 귀엽게 보는 것처럼 나 또한 나의 아들이 귀엽구나. 그는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며 귀여운 마음으로 나에게 나올 것이란다. 육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영혼도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몸은 벗은 몸이지만 그는 감추는 법이 없다. 좀 너무 적나라하게 감추지 않았네요. 애기니까 그럴 수 있죠.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에게 다 털어놓게 될 것이다. 주님과 막힘없이 주님과 온전히 소통이 되겠다는 거죠. 그는 또 정직하다. 나를 향한 숨김없는 그의 마음이 나는 좋구나.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신부에게 주는 나의 마음이란다. 항상 수확해야 될 때가 된 감자가 보이며 밑으로 감자가 주렁주렁 달려있다는 것이 느껴짐. 다 지금 송 원장님이 보는 환상입니다. 해석, 주님, 감자는 무엇인가요? 이제 그녀가 그렇게 결실을 맺어갈 것이다.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그녀의 열매는 드러나는 열매가 아니다. 감자는 뿌리 열매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야 그 속에 감자들이 보입니다. 감자같이 캐는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 땅 속에 실한 감자들이 얼마나 풍성할지 나 또한 기대가 되는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들은 남들도 우와 하면서 칭찬해주고 존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열매들은 주님이 먼저 하시고 또 그것이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8시 40분 나의 주님을 모시어 드린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분의 안겨 기대어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쉰다. 그분의 뺨도 만져보고 굉장히 그 애정행각 같은 그런 어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떤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주님과 어떤 사랑의 스킨십을 하는 것 같아요. 나의 감정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스킨십할 때 작용한다는 호르몬, 페로몬인가요? 이는 사랑의 환각 상태의 감각이 느껴진다. 환각 상태. 마약을 취하는 사람들이 왜 마약을 취해요? 한번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은 점점 영혼을 망가뜨리겠죠. 근데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황홀경은 아주 좋은 거겠죠. 이제는 이것, 주님의 사랑의 임재라고나 할까, 황홀감이라 할까, 이것이 내가 주님을 원하면 이 사랑의 임재가 조금 더 가능해지는 것 같다. 처음에 이제 그것을 뚫는 게 어렵지,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그런 감각을 느끼는 게 수월하다는 거죠. 기도하며 느껴지는 감정을 기록함. 기도하는데 이렇게 마치 영적인 감각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촉감이라고 해야 되죠. 계시 꿈가에서 박지사님 환상 하얀 종이에 글씨가 보였다가 지워진 골짜기 땡논 이건 아마 뭔지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그래서 땡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앞론의 신 골짜기라고 생각함. 이거는 이제 박지사님이 성경을 아주 많이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주님이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알 것도 같은데 하면서 막 찾다 보니까 성경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따라 흰놈의 골짜기를 묵상하여라. 주님께서 해석을 먼저 알려주심. 왜 흰놈의 골짜기인가요?
이것은 나의 일을 알릴 표지와 같은 것이다. 흰놈의 골짜기를 깨닫게 해줄 것이다. 기다리거라. 어떤 목적으로 흰놈의 골짜기를 깨닫게 해주신대요. 형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요? 아니다. 너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다. 너희 모두가 묵상으로 깨달아야 하는 내용이다. 각자 내가 이것을 왜 묵상하라고 했는지 묵상하면서 나의 깨달음을 얻어가기 바란다. 너무 광범위한데요. 힌트를 주세요. 흰놈의 골짜기는 너희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회파하는지에 대해 묵상하라는 것이다. 예레미야서를 참고하거라. 아멘. 주님, 당신의 뜻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지혜의 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6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예.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동쪽인가요? 남서쪽인가요? 네, 그쪽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삼면이 다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서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 아들 인신공양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아주 3대 선왕 하면은 들어가는 그 히스기야 그 아버지 아하스도 또 그 아들 므낫세도 히스기야만 빼고 아버지도 아들도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바로 인신공양을 드렸습니다. 그런 아버지에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온 것도 참 신기하죠. 근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주님께서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 그것을 이제는 그런 가나안 신, 암몬 신이나 이런 신에게 드려지는 것을 이제는 주님께서 회파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많은 살육이 있을 것을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많이 죽을 것을 이제 예언 아닌 예언한 것이 바로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흰놈의 골짜기와 같은 뭐 과정이라면 과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회파돼야 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재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묵상하면서 때가 되면 그것을 주님께서 다 회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신 거죠. 학원 강사 꿈. 아는 사람이 주말 하루 동안 학원 관리를 부탁함. 본인이 학원 원장이었던 사람이 지금 잠깐 내가 자리 비우는데 대신 좀 학원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박 집사님한테. 박 집사님은 실제로 또 학원을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을 밑에 두고 있음. 본인이 총책임자고 강사들이 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시험 대비로 주말 수업을 임시로 진행 중. 시험 때가 되면 주말에도 원래는 보통 쉬든지 간단하게 하는데 오히려 주말에 더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해요. 내가 학원에 들어가서 오픈 준비를 함. 강사들이 들어옴. 아이들도 옴. 학원 선생 준비실에 사진첩이 있어 보니 예전에 내가 초, 중 등 시절에 다녔던 학원 원장과 강사분의 사진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루 봐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저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함. 지금 누가 학원을 봐달라고 어떤 원장이 부탁했는데 누군지 잘 모르고 있다가 그 사진을 보고 알게 된 거죠. 아이들과 강사들을 좀 관리해야겠다 생각함. 책임을 맡았으니까. 학생이 나를 간보려는 듯이 굴어. 애들 중에 좀 이렇게 좀 대바라진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선생을 좀 우습게 여기고 뭐 촉법소년이네 뭐 이러면서 오히려 도발하는 애들도 있고요. 내가 기선제압이 필요할 것 같아 단호하게 대함.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말함. 그 중에 택배회사 알바를 하는 친구가 있음. 아이들 중에서 택배회사 알바하는 친구도 있대요. 요새 택배 기사의 임금이 어떻게 되냐고 하자 5시간 일하고 6만 원을 받는다고 함. 내가 그럼 시급이 12,000원인데 나는 알바할 때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다. 알고 있는 만큼 대우를 받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어렵게 일하면서도 낮은 시급을 받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 택배 하면 뭐 200에서 300, 많은 사람 400도 받는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차 운전하고 내리고 짐 정리하고 또 잘못 전달되거나 또 진상 그 주인 만나면 또 굉장히 또 트러블 생기고 참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날씨가 더울 땐 더 그러고 또 겨울에 눈 오면 또 미끄럽고. 그래서 수고한 거에 비해서 시급이 좀 작지 않냐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일하면서도 낮은 시급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마라. 이걸 지금 학생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급이 다시 계급을 낳는 것이다. 빈육빈 부익부 그런 것처럼 새롭게 이렇게 뭐 상위 계급 진출이랄까요? 지금 이거는 어떤 뭐 공평, 평등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그 초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다. 그렇게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면 그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장면 전환, 학원 강사들과 부부 동반 MT를 간 것 같음. 사람들이 모인 장소로 남편과 가려고 함. 내가 남편에게 뭔가를 부탁했는데 잘 안 도와주고 혼자 감. 내가 좀 서운해함. 사람들이 모인 장소로 가니 이미 무언가 행사가 진행되고 있음. 내가 조용히 몰래 들어가자고 하면서 남편이 창문을 열고 들어감. 나도 남편이 연 창문을 따라 들어감. 정상적인 입장은 아니죠. 또 장면이 전환되는데 내가 있고 사무엘이 바닥에 누워 놀고 있음. 누군가 나를 불러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함. 그래서 음식 만드는 얘기는 거의 90% 이상 주님의 양식 만드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언가 사러 가야 하는데 그동안 나에게 안심과 땡땡 부위의 고기를 다져서 치대달라고 부탁함. 땡땡 부위는 뭐 쓰기 거북해서라기보다는 뭐 좀 이렇게 잘 안 들렸거나 그런 것 같죠. 부탁하는 사람이 예전 팀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파송받는 거 대기하는 여자 선교사이셨음. 여자 선교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내가 알겠다고 답하고 주방으로 감. 주방에 음식 재료들이 매우 많음. 음식을 엄청 많이 샀구나 생각함. 그러면서 우리 친정 엄마가 재료를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 알아짐. 친정 엄마는 보통의 경우 이제 성모 마리아를 나타낼 때가 많아요. 그 중에서 내가 다져야 할 고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음. 고기가 여러 부위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음. 누군가 오더니 다른 음식을 막 준비하려고 함. 고기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 그 사람이 냉장고에 다시 넣어둠. 나에게 부탁한 선교사님에게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함. 전화기를 꺼내니 mp3 같은 모양. 자, 전화기인데 모양은 mp3 같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전화를 걸어보니 되기는 하는데 잘 들리지는 않음. 내가 숙소에 가서 전화기로 통화해야겠다 생각하고 숙소를 향해 가는데 땡땡 하고님이 보임. 지금 이 당시 계시 받는 박집사님이 신학교를 다니셨는데 거기에 한 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분도 모임에 같이 참석한 분인데 그분이 구운 고기 한쪽을 보여줌. 이 음식이 다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었고 나에게 맛보라고 주는 듯 하더니 본인이 드셔서 의아한 눈빛으로 보니 이거는 준비한 사람만 먹고 본식, 이거는 그냥 음식 장만하면서 맛보는 것이고 제대로 차린 다음에 맛보시면 된다고 함. 장면이 또 바뀝니다. 꽤 길죠. MT 행사장, 아까 MT 행사장을 향해 갔잖아요. 지금 잠시 음식 만드는 장면이 삽입된 거고요. 음식들이 뷔페처럼 많이 차려져 있음. 이미 몇몇 사람들이 뷔페 음식을 먹고 있음. 스파게티가 3종류, 테이블 라인이 3개, 테이블이 쫙 이렇게 라인처럼 3개가 되어 있는데 각 라인마다 스파게티 3종류가 다 제공되는 거예요. 그런데 2개의 라인은 이미 스파게티 음식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르거나 양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는 스파게티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한 라인은 각자 필요한 만큼 원하는 것을 떠다가 먹게끔 이렇게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떠다가 먹는 스파게티 라인에 많이 있어요. 자기가 선호하는 거 먹으려고. 내가 그것이 맛있나 보다 생각해서 그것을 먹으려고 줄을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줄 섰다는 거죠. 스파게티를 뜨려고 하는데 적당한 그릇이 보이지 않음. 내가 한참 찾는 동안 이미 식사한 사람들이 스파게티를 가져다가 먹었는지 양이 많이 줌. 그릇 찾느라 시간 다 보냈는데 이미 많이 줄었대요. 먹는 사람들 무리가 학원 강사 가족들이어서
세상적인 느낌이 듬. 예, 안 좋은 표현 나왔죠? 세상적인 느낌. 세상 사람들의 MT 행사 같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고 자기 과시를 하는 느낌. 내가 음식을 담고 있는데 뒤편에 용식이가 보임. 이 용식이는 실제 실제 삶에서 있었던 분인데 좀 이렇게 안쓰러운 분, 도움이 필요한 분이었나 봐요. 용식이가 나보고 자기 옆자리에 앉으라고 함. 용식이가 나를 매우 좋아하고 있는 것이 느껴짐. 내가 썩 달가워하지 않자 뾰루퉁해서 자리에 앉음. 그 옆에 용식이 옆에 형님이 앉아서 다독여줌. 내가 음식을 담고 자리를 찾아 앉으면서 그냥 용식이 옆에 앉을까 해서 보니 옆에 누군가 짐을 놔둬서 그냥 다른 자리에 가서 앉음. 아는 일행이 없이 나 혼자 있음. 내 팔에 샴페인 병이 들려 있음. 내가 먹을 음료를 따로 챙겨온 것. 음료병을 식탁 위에 두는데 음료 뚜껑이 없어졌음. 아까 식사를 담을 때 누군가가 부딪힌 것이 기억나면서 그때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팔에 샴페인병 하나 들었는데 예, 음료 뚜껑이 없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뚜껑이 없어진 걸로 생각됨. 이산화탄소가 많이 없어졌으면 어쩌나 생각함. 그때 행사장 앞 강단에서 사람들이 시상을 진행. 어떤 부부가 상을 받음. 행사를 마치고 몇 사람이 따로 모여서 뒤풀이를 하는 느낌. 어떤 방에서 하는 것 같음. 누군가 나에게 술을 권함. 이것도 안 좋은 거죠. 나는 맥주는 안 마신다고 함. 권한 사람이 무알콜이라고 말함. 그래도 나는 안 마신다고 함. 좀 전에 행사장에서 상을 받은 부부가 보임. 그 부부가 대화하는 것을 듣는데 세상적인 관심을 갖고 사는 부부라고 느껴진. 아까 전체 행사를 진행했던 관계자 같은 사람이 오더니 나도 시상자 명단에 있다고 함. 원장이 없는 중에 애써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며 주는 상이었음. 그것을 주는데 내가 크게 관심이 없음. 지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용식이는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좀 바보 같은 사람. 그래서 주인공이 좀 챙겨주는 순수한 사람인가 봐요. 실제 사람은 아니고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 드라마를 안 보니까 제가 잘 몰랐습니다. 지금 시상식에 시상자 명단에 있는데 별로 그렇게 시상에 관심이 없다라고 끝나죠. 또 장면 전환, 마지막 장면입니다. 형님 차를 타고 가는데 앞자리에 나와 애녹이 같이 타고 있음. 다음 날도 MT 행사가 진행되는데 행사장에 가기 위해 차를 타고 가는 것 같음.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고 있음. 내가 화음을 넣으면서 찬양함. 애녹이 내가 찬양 부르는 입을 손으로 막음. 내 화음이 듣기 싫고 자신의 찬양에 화음을 넣는 것에 기분이 나빠서 입을 막았다고 알아주면서 언짢아진. 지금 그래도 외삼촌의 아내거든요. 외숙모거든요. 근데 지금 함부로 무례하게 막았다 해서 언짢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에녹에게 우리가 허물이 없다고 해도 어른에게 지킬 건 지켰으면 좋겠어라고 말함. 에녹 자매가 20대 중반이거든요. 그때 형님이 내 쪽으로 휴대전화를 드리님. 지금 침묵 시간이라 휴대전화로 말하려나 하고 싶어보니 누군가에게 전화가 온 것. 나에게 전날 음식 재료 손질을 부탁한 선교사님이었음. 음식 좀 준비해달라고 하신 분 있었죠? 통화를 하니 그분이 우리와 중간에 만나서 같이 행사장에 가려고 했는데 오늘 일이 있어서 집에서 늦게 출발하셨다고 함. 아직 도착하려면 멀었으니 먼저 가라고 함. 내가 알았다고 말함. 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느라고 이렇게 진짜 스펙터클한, 이걸 다 생각해내는 것조차도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든 장면들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해석. 주님, 제가 학원 갈 일을 맡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장면에서 학원을 좀 맡아달라고 했죠. 내 딸아, 너는 여기서 나의 청지기의 위치를 가진 인물이다. 청지기와 사꾼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의 학원에서 하루 동안 관리자 역할을 위임받은 것이란다. 실제 네가 아닌 내가 그렇게 나의 일을 위임한 자의 상징이다. 너의 얘기라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청지기를
통해서 내 일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한 것의 상징이라는 거죠. 시험을 앞둔 주말이다. 이제 주말 그러면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주일 전이지.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시간의 흐름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주말과 주일을 배치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주일이 주님의 날이잖아요. 나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참 안식을 누릴 날이지. 이것은 대환란 심판의 때도 가리키지만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 이제 정리, 심판으로서 모든 것의 상과 벌을 정리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함께 누리는 그날, 그것을 지금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을 나의 날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날이 곧 임박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기후재앙,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지금 아주 급박합니다. 뭐 일본이 또 요즘 와서 아주 그냥 지진에다가 또 태풍이 뭐 3개, 4개가 막 겹쳐서 온다고 그러죠. 일본이 가라앉는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대환란, 전조, 징조와 같은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날이 곧 임박했다. 그것은 곧 시험 보는 날이 온다는 것이다. 대환란이 시험의 과정이죠. 평가를 받는 것이지. 어제 꿈에서의 평가는 삶의 과정 중 받아야 하는 평가다. 그러나 이 평가는 종결점에서 받는 평가.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영적 성장 과정에서 마디마디마다 받는 시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온 세상에 임하는 주님의 최종 평가예요. 그게 바로 대환란입니다. 잘 공부하고 대비한 자는 좋은 성적을 받겠지. 평가는 행실에 대한 것이다. 그가 배운 행실대로 자신의 시험지 답지를 적어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을 배운 자는 좋은 내용을 적어서 낼 것이다. 실제로 적어서 낸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배우고 행한 대로 적힌 시험 결과지가 있다는 것이지. 그때 가서 부랴부랴 시험지를 채우는 게 아니고 꾸준히 행한 삶, 지금까지의 삶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상급이 되는 삶들, 이런 것들을 적어서 내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꿈에서는 시험을 보는 것이다. 학원에서 배우는 것은 좋은 결과를 적어낼 수 있도록 깨우침을 받는 것이지. 잘 깨우침을 받는 자는 좋은 시험 결과를 얻게 되겠지. 그런데 그곳에 있는 학우들이 열의가 없구나. 막 이제 선생님한테 치대는 것도 있고 막 그러죠. 그리고 내가 위임한 너의 지휘권에 대해 학원 원장이 맡기고 갔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도 없고 너는 그런 권위를 세우기 위해 그들의 기강을 잡으려고 한다. 그런데 주님, 제가 세상 출세에 맞춰서 동기부여를 시켰네요. 실수한 것인가요? 꿈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택배 기사의 월급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시급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시급을 많이 못 받으니까 더 나은 계급, 좀 더 나은 일 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박 집사님 입장에서는 세상 출세에 맞춰서 세상의 평가 기준 이걸로 한 거 아닌지 주님께 여쭤보는 거죠. 너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그러나 틀린 말도 아니다. 그것은 가치 창출에 대한 개념이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직업이 더 천하다, 귀하다 얘기가 아니고 그 직업에서 생성되는 가치의 창출, 더 많은 유익한 일들을 만들어낸 일이 있고 좀 덜한 일이 있다는 거죠. 1시간 동안 택배기사나 교사나 모두 노력을 한다. 1시간 동안 택배기사는 물건을 나르고 교사는 가르치죠. 그러나 가치 창출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더 고차원적인 창출을 하는 일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래서 교사들이 대접도 받고 월급도 더 받는 편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참 교사가 없다는 얘기도 많고 또 교권이 땅에 떨어져서 교사를 기피한다는 얘기도 있고 참 아쉽죠. 그런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도 필요하지. 뭐 교대를 나온다든가 또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야 된다든가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교사는 많은 공부를 했을 것이다. 그런 노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어 높은 시급이 책정되는 것이지.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같은 시간 나를 위해 노력했지만 누군가는 택배기사와 같은 시급의 가치를 부여받고 누구는 교사와 같은 가치를 부여받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 제가 이거 색깔로 안 칠해놨네요.
똑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2030년 이내에 오신다면 남은 6년을 똑같은 동일한 물질계의 시간을 보내죠. 네.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겨우겨우 그냥 면목만 세우는 정도의 가치를 창출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부여받은 가치는 심판대 앞에서 그 값어치를 하게 된다. 이제 그때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시급이 상급인가요? 상급이 아니다. 그것은 공력이다. 상급과 공력의 차이를 알아야지죠. 공력은 수고하고 애써서 뭔가를 이뤄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타지 않아야 상급이 되는 거죠. 공력 이꼬르 상급이 아니라는 거죠. 높은 가치일수록 타지 않는 공력이 된다. 가치가 높은 것일수록 불이 지나가도 타지 않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가치 있는 일. 그게 뭐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 또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이 가치 있는 거죠. 불쌍한 사람을 좀 돕는다든가, 또 뭐 돈을 좀 잘 헌금을 한다든가, 이런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르겠죠. 그것이 시급으로 표현된 것이다. 타지 않는 공력은 높은 시급을 받는 것이다. 쉽게 타버리는 공력은 낮은 시급이 되는 것이다. 시급이 낮은 것은 가치 창출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이 투자하지 않은 것이다. 자, 가치 창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을 자신이 열심히 투자해서, 그게 달란트 비유처럼 열심히 장사해서 남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시급이 높아질수록 나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다. 이타적인 가치 창출이다. 그러니까 뭐 살면서 어쩌다가 조금 선을 한다든가, 또 도덕적인 또는 양심에 따라서 한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주님만을 온전히 위해서 시간도, 몸도, 마음도, 물질도, 생각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사도 바울만 봐도 올인해잖아요. 올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타적인 가치 창출. 세상도 이 가치를 중히 여긴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시급이 높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치를 중히 여긴대요.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인 것이지. 이타적인 가치 창출과 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을 통과하면 높은 시급을 받는다. 그것이 높은 공력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필요만 보고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현재를 사는 것에 만족하고자 하면서 더 높은 가치 창출의 목표를 품지 않고 일을 하면 낮은 공력이 되는 것이다. 능력을 키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인 능력. 이제 성령의 권능을 아론 쌍난지팡이 때 받는다고 그러는데, 성령의 권능이 뭐냐? 바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도도 그 중에 아주 하나일 수 있어요. 그보다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앉히는 그런 인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 잠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얻으려면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고, 현재를 만족하는 사람은 그런 성장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택배기사의 일이 나쁘다는 건 아니다. 지금 무슨 직업의 귀천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노력 없이 그냥 몸으로 하면 되는 일의 상징인 것이지,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몸은 고된데 그에 비해서 얻는 소득은 적은 거. 실제 삶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왜 내가 나쁘다고 하겠느냐. 또 주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토를 달까봐 주님이 이렇게까지 변명 아닌 변명을 해주시네요. 여기서는 그런 마음 자세, 마음가짐을 꼬집는 것이다. 더 좋은 일, 더 가치 있는 일은 꿈꾸지 않고 그냥 현실의 편한 일을 선택하는 학생의 마음을 꼬집은 것이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머리 쓰고 또 고생을 하면서 점점 더 노력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몸으로 때우자, 대충 하자, 이런 일들, 그런 자세를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에 있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현실에 안주하지 마라. 그런 낮은 공력은 상급이 없다. 구원은 받겠지만 상급이 없지. 그래서 1층천 성도들은 뭐 주님에서 많이 일한 것처럼 보여도 별로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상급받을 만한 공력이 없다는 거죠. 시급이 낮은 일을 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 너희가 배워야 하는 것이다. 더 높은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이 불시험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공력을 세우는 것이다. 꿈에서는 내가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지. 그러니 지성이 깨우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느냐. 그렇게 계급이 계급을 낳는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나쁘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회복지나 이렇게 부의 분배 이런 것들 많이 신경 쓰잖아요. 물론 그런 것은 필요하고 옳아요. 성경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고 또 자기의 것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주님의 뜻이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만큼은 욕심을 내야 됩니다. 영적 욕심이 있어서 영적 소망을 이루고 그 영적 소망이 이제 나아가서 정말 주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창출하는 것이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이 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그 계급에 속한 일만 낳는 것이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다야. 스스로 제한하면, 그래서 스스로 제한한다는 말은 성령을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더 많은 일, 더 큰 일, 더 대단한 일을 하도록 이끌고 싶은데 우리가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머물고 싶은 거죠. 수직 상승이 되지 못하는 것이지 신분의 상승, 천국의 1층 천에서 2층 천으로, 2층 천에서 3층 천으로, 3층 천에서도 보호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한 사람은 주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수직 상승은 나의 깨우침으로 되는 것이다.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한 거래요. 내가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소원하는 것조차도 품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난 천국이 이미 확보됐어. 난 천국만 가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런 깨우침의 말이 다른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깨우침의 말, 이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뜻, 같이 창출하는 일들이 있구나. 또 나를 그런 일에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화답하는 자, 그게 바로 깨우침이죠.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깨우침을 바탕으로 계속 높은 계급에 속하는 일들을 낳는다. 즉 계속 그런 고급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상급을 많이 쌓는 일. 그러니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계속 없는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다. 부익부 빈익빈. 천국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왜 나는 그런 거 없었냐고. 주님께서 공평하게 기회를 다 주실 겁니다. 다만 본인이 그것을 소홀히 여겼거나 또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은 모습이 있겠죠. 부한 자는 계속 부하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한 상태로 있는 것이지. 수직 상승은 깨우침이 있어야 된다. 나의 말이 임해야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깨우침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지. 그것이 주님께 합당하면 주님의 말씀이 임하겠죠. 그래서 내가 계속 말하는 것이다. 지금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죠. 봉식이에게 계속 말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나의 말이 임해야. 즉 봉식 집사님도 하늘 군대 10명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주는 것처럼 계속 주는데 유독 혼자서만 잘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나의 말이 그의 어려움 속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문제다. 자, 그분의 태도,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이거보다도 그분 안에 이미 말씀의 씨앗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의 씨앗이 발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발화하지 못하는 환경, 마음의 그런 강팍함이나 또 답답함 이런 걸로 그 말씀을 가둬버려 가지고 그 말씀이 어려움 속에 있는 거,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신실함이라. 이렇게 그 말씀이 계속 쏟아부어 줬는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안 준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오히려 더 많이 주죠. 더 많은 말씀 하시죠. 그것이 주님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그가 듣지를 못하니 내가 다른 통로를 통해 계속 말하는 것이다. 주계시자 아내 되시는 송 원장님, 또 보충계시 딸 에녹과 또 박 집사님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직접적인 주님의 음성으로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신실함이죠. 그의 마음의 역효과는 보이는 것에 대한 집중. 이 본인이 직접 안 본 거다 보니까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본인이 믿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하고 이런 것이죠.
나의 신실함의 측면에서 보면 어려울 것이 없다. 주님의 측면에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도 은혜임을 그가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주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보이는 거에 집중하니까 자꾸만 왜 나만 이렇게 연단이 힘들어? 나만 이렇게 더 고생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나의 속성에 대해 눈이 뜨여야 하노라. 주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의 신실하심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학원 강사들과 MT를 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강사들도 청지기인가요? 강사들은 내 밑에 둔 고용인들이다. 그들은 나에게 싹쓸 받고, 즉 대가를 받고 일하는 자다. 청지기는 뭐예요? 이 땅에서 대가 없이 순수하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다가 나중에 왕창 받는 사람들. 그럼 싹꾼들은요? 이 땅에서 적당히 자기중심으로 하다가 그냥 이 땅에서 현실적인 보상을 받는 것에 더 뜻을 둔 자들. 이게 삭꾼과 참종, 청지기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건의 상징이다. 너는 다른 원장의 부탁으로 그곳으로 가게 되었지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이 강사들과 대비되는 상징이다. 그 사건들은 나의 청지기의 말에 순종하는 듯 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보는 자들. 나한테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또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고 하고. 그래서 청지기는 뭐겠어요?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 개념이 되겠죠. 그들이 단합대회를 한다. 자기들 사상의 파티라. 자기들끼리 모이고 즐기는 행사인 것이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같지만 주님은 쏙 빠지고 자기들을 위한 행사라는 거예요. 그런 행사에 왜 양식이 풍성한 것인가요? 그것을 왜 저희 엄마가 재료를 준비해 둔 것인가요? 그 사꾼들은 양식을 다룰 줄 아는 자들이다. 그냥 가장 쉽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성경을 잘 아는, 많이 아는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이니까 양식이 풍성하대요. 왜? 가르치려면 뭔가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 재료가 풍성하다. 좋은 재료도 있다. 그것은 나의 성경 속에 있는 양식이다. 주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 많은 양식을 준비해 두셨죠. 그것을 그들이 다룰 줄 안다. 그리고 요리도 한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모두 나의 선한 청지기는 아니다.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사람들에게 잘 먹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전부가 나의 선한 청지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사심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 그게 사꾼의 모습이죠. 그 중에는 세상적인 사건도 있는 것이란다. 그래서 막 돈 받고 막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고 그러다가 교도소 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내 친정엄마는 너의 영적 어머니의 상징이다. 지금 여기 나왔죠? 친정엄마는 거의 90% 이상 성모님이라고. 성모님께서 그렇게 양식의 재료 준비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일하고 계신 모습인 것이지. 성모님의 특징이 저도 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굉장히 현숙한 여인 같은 조용하시고 지혜롭고 자애롭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뭐 가톨릭이 만들어내는 뭐 우상하다 이렇게 본인의 영적인 것에 손해볼 생각이나 말이나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성모님의 지혜를 조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랄까 마음속에서 배제시킨 거였는데 이제는 많이 긍정적으로 또 성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이 보통 분은 아니실 건 분명하기 때문에 가톨릭적으로 얘기하면 성인들 중에 성인이 성모님이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장 태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 중에 선택받은 거죠.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마리아여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도 부르죠. 좋은 청지기는 그것을 아는 것이다. 한 선교사가 너에게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다. 그런데 네가 재료를 잘 찾지 못하는구나. 너는 원장의 대리인이지 양식을 만드는 자가 아닌 것이다. 어떤 고기와 재료가 되는 고기인 줄 모르는 것이다. 자, 원장 대리인이라는 얘기는 주님의 뜻을 전하는 자, 계시 사명자인데 양식을 만드는 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요리하는 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기가 재료가 되는 고기인 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모르겠음 이런 거 있었죠.
깨우침을 주는 말을 하는 너희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는 계시를 전달해 주지만 누군가에게 줄 요리를 만들 재료를 볼 줄 아는 눈이 아닌 것이지. 깨우침을 주는 말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먹고 즐길 수 있는 요리를 반드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역할과 사명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층천에 설교자들이 더 많은 것이지. 그래서 영계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층천에 설교자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좀 진실되게 목회와 설교를 하신 분들이 이층천에 가신 거고, 이층천에 갈 만한 사람이었다가 가라지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1층천 정도밖에 안 되는 말 그대로 사꾼도 아니고 세상적인 목회자들은 1층천에 구원받은 것만으로 겨우겨우 감사해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그것을 볼 줄 아는 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네. 앞에 깨우침을 받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그랬다. 아론의 도움을 받았지. 네. 그렇다고 아론이 2층천 성도라고 생각하지 말거라. 제가 보기에는 아론도 3층천 성도 같이 보여요. 근데 그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모세를 돕는 자였죠. 이것은 상황을 이해하도록 한 부분의 입장을 조명해서 일러주는 것이니라. 아론이 2층천 성도라고 생각하지 말거라. 이거 자체가 뭐겠어요? 3층천 성도라는 비밀을 담고 있는 거죠. 어쨌든 대제사장의 시발점이니까 아론도 보통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금송아지 우상 드린 거 보고 많이 실망했겠지만 한때의 실수죠. 전화하기로 소통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은 거, 원장님께 전화하려고 하는데 mp3였죠. 그런 두 사람 사이에도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이 원장님, 부탁하는 원장님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의 방법을 제대로 취해야 된다. mp3가 아닌 진짜 전화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땡땡아고님이 보인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양식이 준비되는 것이지. 땡땡이는 나에게 잘 나오고 있는 상자의 상징이다. 그런 자를 통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음식이 준비된 것이지. 지금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만 양식이 준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당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평가하면 안 되죠. 그 과정에서 그녀가 조각을 너에게 주지 않고 맛보는 것은 물도온 하인이 아닌 기쁨을 그녀가 취하는 모습이다. 제가 아까 고기를 한 점 구워가지고 날 주려고 하나 했더니 본인이 쏙 먹어버리죠. 그러면서 이거는 맛보기고 나중에 제대로 차리면 드시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물도온 하인, 포도주, 혼인잔치 때 포도주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귀한 포도주를 내놨나 잘 모르는 거예요. 연회장조차도. 근데 하인들은 아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기적을 체험한 거. 그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물을 분명히 떠서 도라랑아리에 담았는데 갔다가 옮겨 놓으니까 포도주로 돼 있어요. 아마 이 일생에 영원토록 기억될 그런 기적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기쁨을 취하는 모습. 나의 양식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자 또한 은혜를 스스로 맛보는 모습이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겨우겨우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실 기쁨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맛을 봐야죠. 행사장에서 음식을 먹으려 한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조리된 양식을 가지고 즐기려고 하는구나. 여기서는 강사들과 그의 가족들이 주축이 되어서 행사를 즐기지. 그러나 아닌 자들, 그래서 송 원장님과 용식이 동백꽃 필무렵의 바보 역할 보이는구나. 스파게티는 맛있는 음식이다. 주님께서 스파게티도 좋아하시고요. 커피도 좋아하신대요. 천국 가면 주님과 한번 스파게티하고 커피 좀 먹어보려고 해요. 천국에서 만들어질라는지 모르겠지만 보검이가 조리했던 스파게티와 같이 이거는 또 다른 꿈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런 음식들이 어떤 곳은 자리에, 어떤 곳은 사람들이 직접 담을 수 있도록 해두었구나. 자리에 미리 두었다는 것은 자신의 의사가 좀 반영되기 어려운 양식. 자기가 골라서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이미 차려져 있으니까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요. 결혼식 가면은 이미 상차림이 되어 있는 그런 식당이 있고 또 뷔페처럼 골라 먹는 데가 있고, 여기는 지금 두 줄은 이미 정해져 있고 한 줄만 본인이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뷔페는 자신이 먹고자
하는 것을 먹는 것이지. 학원 강사들이 그곳에 많은 것은 자신들의 기호가 많이 발달된 사람들이어서 그렇다. 그런 자들이 먹고 싶은 양식을 골라서 먹고자 하지. 나의 양식을 다룰 줄 아는 자들이니 더 그렇지. 그러니까 양식을 다룰 줄 아는 자, 요리를 할 줄 아니까 그 맛을 아는 거죠. 요리사들이 백종원 씨 같은 경우도 무슨 뭐 하면 여기서 이것을 넣으면 무슨 맛이 난다. 뭐 어떻게 된다. 다 알잖아요.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잘 먹는 양식에 내 마음이 끌려서 먹고 싶지만 잘 먹지는 못한다. 그들이 잘 먹는 양식을 내가 잘 먹을 수 없다는 뜻이지. 거기 줄이 많으니까 여기가 맛있어서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하고 갔는데 그게 그렇게 썩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깨달음으로 일하는 청지기는 사꾼이 만든 양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성경의 핵심 진리를 맛보고 또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들, 계시들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꾼 목자들과 같은 일반적인 목회를 하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도 복 받고 이런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의 이런 영적 양식들, 즉 설교를 들으면 싱겁다 또는 아이 좀 그렇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꾼의 양식이 나빠서가 아니래요. 거기에 있는 양식도 다 좋은 양식이에요. 왜? 주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사꾼은 또 양식까지 잘 만드는 자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호가 있는 양식도 잘 즐기고, 그런 양식을 나의 청지기가 먹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양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런 양식이지만 나의 청지기가 잘 먹지 못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꾼이 만든 양식, 분명히 그 양식 자체는 좋은데, 그 양식을 청지기는 먹을 수 없대요. 청지기는 삭을 바라지 않는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사꾼은 삭을 바란다. 내가 둘 다 사용한다. 청지기도 필요해서, 사꾼도 필요해서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보존하시는 거죠. 때론 사꾼의 양식이 더 맛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입맛에 착착 맞춰서 막 감미료 많이 치고 단맛, 짠맛, 단짠을 많이 하면 더 그렇죠. 근데 건강식은 뭐예요? 싱겁다고 그러죠. 청지기가 먹고 싶으나 먹지 못하는 양식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사꾼에게 많은 양들이 붙어 있는 것이라. 큰 교회를 이루신 분들 중에 물론 이제 신실한 선한 청지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가벼운 것을 긁어주고 또 사람들의 원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북돋아주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양식이 맛있기에 어쨌든 사람들이 좋아해요. 설교를 잘하신다 그러고 막 목사님 훌륭하다 그러고. 청지기가 사꾼의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로 보일 수 있지. 이게 누구 기준이에요? 사람들 기준에. 청지기가 만든 양식과 사꾼이 만든 양식을 비교했더니 사꾼의 양식이 더 맛있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좀 부족해. 뭔가 싱거워.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양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라도 사꾼이 아닌지 잘 보아야 된다. 그냥 그 설교 자체만 막 굉장히 깊이 있고 성경을 바리바리 깨고 달달달 외우고 뭔가 있어 보여요. 근데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청지기인지 또는 사꾼인지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의 양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자신의 유의를 즐기는 잔치를 만드는 것이다. 자신의 유의를 즐긴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꾼과 청지기의 차이. 양식은 오히려 사꾼들이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자신들의 유의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한. 그러니까 사꾼의 음식이 청지기에게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술을 먹고 세상 이야기를 즐기지. 그런 자리에서 너는 섞일 수 없어 다른 자리로 가는 것이다. 제가 가진 샴페인은 무슨 상징인가요? 샴페인은 축하주다. 나의 청지기가 가진 축하주는 그들과 같이 먹을 수 없다. 이 청지기가 사꾼들의 양식이 입에 안 맞듯이 청지기가 가진 샴페인도 그들의 입에 안 맞는 거죠. 또 먹고 싶어도 먹을 수도 없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축하주를 먹는 자들이고 너는 나의 축하주,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좋은 술을 먹는 자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샴페인은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뭐 뚜껑이 없고 막 그러죠. 근데 이 축하주, 이거는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함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통해서 공급되는 술 취함과 같이 앞서 송원장님이 얘기한 황홀감, 주님으로부터 맛보는 기쁨의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왜 갑자기 형님과 용식이가 나왔나요? 용식이는 예전 꿈에서의 그 용식이라.
그 전에도 또 꿈에 나왔었어요. 그는 도움이 필요한 자다. 먼저 성장한 자의 도움이 필요한 자이지. 그가 너와 같이 앉고 싶어 한다. 그는 너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마음 내게 하지 않지. 그러다가 내가 내 음식을 다 담고 용식이를 돌아보려고 하는데 보니 시주가 그를 돌보고 있구나. 내 청지기로 상징된 내가 어떤 양을 품을 수 없는 마음이 되면, 이건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품을 수 없는 상태로 있다는 거죠. 꿈에서는 내가 그 용식이가 부담스러웠지. 내가 음식을 맛보고 싶은 욕망이 강해서, 음식들 지금 맛보고 싶어서 챙기고 있는데 용식이를 좀 돌봐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있지만 좀 이렇게 마음이 주저주저한 거. 내가 또 다른 일을 붙여서 품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 집사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식이가 김 집사님이냐고요? 아니다. 이것은 나의 청지기들도 실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선한 청지기, 주님 중심적인 사람도 본의는 아닌데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청지기들도 자신의 양식에 대해 집중하다 보면, 즉 자신이 먹는 양식, 자신이 또는 만들고 있는 양식에 집중하다 보면 자신을 찾는 양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게 실수죠. 놓치는 것은 청지기의 입장에서의 표현이고, 실제로는 내가 청지기를 배려해서 그를 돌봐줄 수 있는 다른 청지기에게 붙여준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좀 힘에 겨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뭔가 어느 한계에 도달해서 좀 이렇게 안식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년도 있고, 목사들도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일 때 배려해서 다른 청지기에게 그 사람을 붙이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용식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못해서 아쉽겠지만, 지금 박 집사님과 함께 하고 싶어 했죠. 내 입장에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사람, 살짝 자존심 상할 수 있겠네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근데 이거는 인정하는 거니까, 홍 원장님이 더 앞서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 용식이를 더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붙여줬다. 우리 용식이는 그렇게 순수하지만 보는 눈이 좀 없는 아이지. 좀 이렇게 돌봄이 필요하지만 분별력은 떨어진다는 거죠. 상을 받는 부부는 누구인가요? 장면이 전환되고 또 그 시상식이 있었죠. 사꾼들 중에 잘 나가는 자들, 뭐 말 그대로 명성을 가진 자들, 사람들에게 와 인정받는 자들. 그렇지만 그들이 개인적인 공간 뒷부리에서 나오는 말들은 세상적이구나.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좀 아닌 거죠. 세상적이래요. 그때 너도 상을 받는다. 그들이 원장이 없는 중에 애를 써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이지. 그들 사꾼들도 안다. 청지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잔치를 벌리고 있는 사람들도 선한 청지기가 뭔지는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선택을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위치를 인정해 준대요. 그러나 그들이 인정한다는 상장은 너에게 큰 의미가 있지 않지.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알아주는 게 훨씬 더 가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청지기라. 차를 타고 가는 것은 뭔가요? 차 얘기는 많이 나오죠. 너, 시주, 에녹이 한 차를 타고 간다. 다시 그 MT 현장으로 가는 것이다. 너희 셋은 나의 깨달음을 얻어가는 자들이다. 계시를 받음으로써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보화들을 캐어내가는 자들.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표현한 거죠. 청지기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위치지. 그런데 에녹이 네 화음에 찬양을 이제 불렀는데, 그걸 박 집사님이 화음을 넣어서 불렀더니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것을 너는 그것을 오해한다. 내 마음속에 소리대로 풀이하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불편하게 하는 것. 그거. 찬양은 나를 드러내는 말이다.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나를 드러내기도 하고 또 너희의 고백을 담기도 하지. 복음성과 CCM이 고백을 담죠. 우리가 서로 마음을 교통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주님과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풍성히 하고자 할 때 화음 넣는 거, 에녹이가 내 입을 막는구나. 내 스스로 너무 나에게 취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좀 앞서간 거죠. 너무 나에게 취하려고 한다. 어느 선을 넘은 겁니다. 이것은 나 중심적으로 빠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 중심이 돼서 빠지려고 할 때, 그러니까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전에 송 원장님도 뭘 하다 보니까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데 주님께서 이제 찬양을 그만해라 그랬더니 이제 한 절 남았으니까 마지막 절까지 해야지 했더니 주님께서 지금부터 하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다. 너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딱 멈췄거든요. 바로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녀의 계시가 견제처럼 일하게 하는 것. 지금 보충 계시 두 분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서로 보완합니다. 근데 때로는 조금 영적으로 어느 쪽이 좀 안 좋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부족함을 보완하거나 견제하는 게 서로의 역할이라는 거죠. 서로에게 좋은 견제다. 그녀가 계시로 너를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계시를 받는 과정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주님께서 오히려 안전장치, 또 좋은 보완, 서로 상호 보완하도록 돕는 것을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에녹에게도 마찬가지 서로가 그런 역할로 있는 것이다. 그것을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숙모 입장에서 뭘 했는데 에녹 자매는 약간 그와 다른 소리를 낸다. 그러면 내 계시를 조금 이렇게 폄훼하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서로 잘 견제하면서 채우도록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하하, 그것도 너 중심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 그때 어떤 전화가 온다. 사건의 전화지. 그 사건과 같이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전해봤지. 왜 희주의 전화기냐면 거기서 송희주 원장이 대화를 직접 못하는 입장에서 전화기를 건네주죠. 그녀가 지금 좋은 전화기를 가졌기에 그렇다. 좋은 전화기. 소통이 잘 되는 전화기.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등급이 높은 비싼 전화기. 휴대폰도 싼 거는 뭐 공짜폰에서부터 15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그것은 나와의 소통도 잘 되지만 다른 이와의 소통도 잘 되는 것이지. 즉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소통, 하나님과 영적으로 잘 통할 뿐더러 사람과의 소통, 사람의 영과의 소통도 잘 되는 전화기래요. 그러나 그녀가 지금 침묵 중이어서 아직 소통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전화기를 나하고만 사용하는 것이지.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너의 사역을 잠시 내려놔라. 나하고만 1대1로 참여하면서 만나자 이러셨거든요. 사건은 그렇게 너희 길에 같이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자연스레 그 너희 무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늦어서 출발을 늦게 하니까 먼저 가라고 그러죠. 사건은 함께 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거죠. 그 MT 현장으로 왜 다시 가나요? 가야지 당연히. 나의 청지기가 그런 곳에 있어서 사꾼에게 빛이 되는 역할로 존재해야 하지 않겠느냐.